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3장 8절까지인데요.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분별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이제 극대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과 또 불의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그런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익스체인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법을 어겨서 스피드를 올립니다. 근데 그 스피드가 계속 100, 150, 200으로 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달리다가 언젠가 자기 러스트 컨트롤을 하겠죠. 그러거나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했다, 네글렉트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더 잘 아는 표현으로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결과 점점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 결과 그들이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29절부터 뭐 여러 가지 죄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들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두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2장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장 8절까지 갑니다. 1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설명을 하죠. 왜 많이 설명을 할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더 많이 설명을 할까요?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그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 자기도 죄를 짓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은요, 잘 찾아내요. 우리가 솔직히 어떤 죄를 지을 때 옆에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들키지 않게 지는 죄도 잘 찾아내요. 뭐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닌데 잘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요.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람들과 지금 오늘 잠깐 이야기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일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질 때 그럴 수 있어. 그거 괜찮아. 너도 죄 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너는 왜 죄 져?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비난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둘 다 나쁘지만 뒤에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남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옆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비난하고 그들 심판하니까 자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죄를 발견하는 자기는, 죄를 지적하는, 심판하는 자기는 너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마음이 그렇게 굳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17절을 가야지 알 수 있어요. 17절에 가보면은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좀 뒤에 가보면 또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뭘 의지해요?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로마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이지 않습니까? 표시죠.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직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진노와 심판과 상관이 없어 막 떠들고 있는데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놀고 있는 거기에 폭탄을 하나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기 조그만 이제 각주가 달렸죠. 풋노트가 달렸는데 보시면 이제 시편 62편 12절과 잠언 24장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구약을 인용해서 알려주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방인이라고 자세하게 보시고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덜 자세하게 보고 조금 죄졌어도 이렇게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차별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차별이 없어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타당하세요. 100% 옳으신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두 가지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행위로 심판하시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게 공정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는 것은 유대인의 특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이나 10절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먼저요? 유대인에게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그건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 자체로 저절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도덕적인 선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또 지은 죄들이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요, 율법을 진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자기보다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가리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19절에 그 밑에서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니네가 알고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거 좋다.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가리키면서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그걸 지적해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 좋다. 근데 너는 왜 가리키면서 왜 너는 간음하고 왜 너는 우상 숭배하느냐?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아느냐, 조금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순종의 어떤 결단이나 각오도 없어요. 삶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요, 그 구원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놀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 계획, 내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거 다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수준에 맞게 조금씩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야고보도 똑같이 했어요. 야고보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같은 말을 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타당합니다. 유대인에게 심판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공정한가?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본성, 네이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죠?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본성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서 그의 양심이 그 본성에 있는 율법을 깨달아 갖고 율법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거역할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의 양심이 또한 증언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양심, 이성, reason이 본성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을 때로는 듣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해요. 양심이요. 율법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를 갖다가 고발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율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이 본성에 있는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어요. 공정합니다. 타당합니다. 옳습니다. 누구도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이르는지 알면서도 왜 죄를 짓고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두둔할까요? 이방인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 괜찮아, 죄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동급이잖아요. 같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들이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100% 공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발악하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시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정도쯤은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거기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짓는 죄들은 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정죄를 했잖아요. 정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3장 8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더 뒤로 가면은 1장 18절부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짓는 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유대인들이 짓는 죄의 모습들을 왜 얘기를 할까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견디거나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 어떤 실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단 1cm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이 이제 4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 자기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헌금과 어떠한 봉사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단 1cm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절망하셔 보셨어요? 그거를 절망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정한 회개와 복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죠. 이 유대인들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의 죄를 단편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근데 똑같은 성향의 죄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사랑의 죄예요.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어떠한 실력과 능력도 없음에도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이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죄를 짓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러한 죄들을 짓잖아요. 우리는 늘 누구와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항상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내 지식, 이것 때문에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교회 생활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수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꿀릴 것 없고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고 하나도 창피할 것 없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간 찾아내요. 자기는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명철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분별력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하여튼간 잘 찾아내요. 찾아내고 그러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 것도 없죠. 그것을 정죄하죠. 들춰내요. 이거 내가 찾아내서 다른 사람도 좀 보라고 들춰냅니다. 그리고 욕하고 심판하고 저지하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철학가이면서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사람들의 각 행위대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아두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레코드죠, 레코드. 목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레코드를 다 켜보신대요. 그럼 거기에 평생 했던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얘기, 격려했던 얘기, 좋은 얘기도 나오겠지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얘기들도 나오겠죠. 물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근데 참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레코드를 요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든지 레코드를 켜놓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레코드를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행동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을 상처 주고 남을 헐뜯고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좌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공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단 0.0001%도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절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듣지 못하는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직분과 헌신과 수고를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많이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을 잘 비판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 절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